우리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 계속 반복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인데, 돌이킴을 내 행동 또는 내가 하는 행위를 돌이키려고 하시면 돌이켜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 굽은 나무를 아무리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놔도 놓는 순간에 다시 돌아가지요. 그래서 돌이킨다 하는 말은 내 중심의 가치가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온 내가 이해하는 세상,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신앙, 내가 이해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내가 이해하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킴에서 모든 새로운 생명과 삶과 그것이 영원까지 피어납니다. 오늘은 23장을 보면서 1장에서 32장까지 전체를 같이 요약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난 내가 사랑하다가 싫은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이며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 자체를 먼저 보시면 읽기에 좀 이렇게 어색하죠.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태어나서부터 행음을 했어요.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하다가 그 사람들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치게 된다. 근데 그 치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요, 아수르 사람이요, 또 준수한 청년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여자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이며 감독이며 귀인이며 유명한 자요, 말타는 자들이라. 고대의 말타는 자들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진 자들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죠. 그거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에 때문에 이제 또 이스라엘은 멸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판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던 애굽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엄청난 내용이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6장과 비슷합니다. 앞에 심판 부분에서 15, 16, 17장은 그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23장은 18장에서 25장까지 그 앞에 심판 예언을 이렇게 다시 총정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비유로 말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태어날 때, 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날 때 생겨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다 보내서 고센 땅에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 주셨죠. 너희들 죽을 것인데 내가 살려서 먹히고 입히고 귀하게 했는데, 이제 솔로몬 때를 얘기하죠. 내가 화려해지니까 화려함을 믿고
온갖 음란을 다 저지르더니 너 이렇게 되었구나. 16장의 비유거든요. 그 비슷한 비유예요.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그 간단해요. 오홀라 오홀리바 이 두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왜 이 자매 얘기가 나오나 싶은데,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5절에서 10절은 오홀라가 음란하더니 아수르에 멸망했다. 그런데 그 동생 오홀리바는 그걸 봤으면 교훈을 받아서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형보다 더 음란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 음란한 것이 무엇이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무슨 종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인격은 약속으로 교제하고 약속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천박하게 여긴 것이죠.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23장에는 이 성적 묘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유는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거죠. 이 시대에는 삶이라는 게 먹고 일하고 자고 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죠. 그러니까 비유가 대부분 뭐 먹는 거, 일하는 거, 자는 거에서 나오는데 일하는 것에서는 뭐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먹고 자는 거에서 많이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이 약속에서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 혼인의 약속이죠. 혼인의 약속. 그래서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귀한 약속이 사람에게는 혼인의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은 약속에서 가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서로 아는데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천박하죠. 가치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신실성을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서 존재의 가치가 사실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이 존재가 수치스러워져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만 음란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음란은 본능은 어떻게 만족을 시킬지 모르지만 존재를 참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이 음란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의 문제고, 사랑은 둘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든지, 둘 다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둘일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에스겔서의 주제는 우리가 뭐 몇 번 이미 반복했습니다. 성전 종교를 심판하는 것이죠. 성전 종교. 그래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예언이 열 몇 번 나오죠. 열 몇 번 나오는데 29장 17절에서 이제 애굽이 바빌론에 망한다. 그것이 에스겔이 571년 자기 사역에서 마지막 해 마지막으로 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예언 사역은 이제 하지 않고 아마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말씀으로 함께 모이고 말씀을 나누게 하는 이 나중에 회당이 됐죠. 회당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회당을 하나님이 깨신 건데 회당의 원조가 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것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에스겔의 아마 수제자가 에스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에스라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는 그때는 이미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가 됐죠. 이 페르시아 전역에 말씀을 나누는 그 회당의 전신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회당의 전신이 아니고 회당은 그게 타락한 것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대 자료나 여러 가지 그 고고학 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종교를 끝내라 하는 것을 에스겔은 자기 생애 전반부에 선포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 사람들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시기가 이 심판 예언의 시기인데 588년에서 586년까지 그렇게 했다. 587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니까, 멸망하기 전에부터 멸망한 그 직후까지 성전에 미련 두지 말아라. 롯의 아내와 같이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룬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씀을 중심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자기 아들이 와서 그랬죠. 평생을 살고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그 죽음은 이렇게 이제 나가면 이거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인데,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듣게 될 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 몸,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내 몸, 내 피, 새 언약. 이제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곧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새 시대가 열린다. 이것을 행하라 그랬죠. 어디에 한 번도 교회당 지어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폐하신 종교의식을 또 해라, 그런 적은 없지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뭐 그래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뭐 저 친교실에 가서 테이블에 모여서 뭐 빅딩, 분명히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세일로 끝나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일이 많이 있나 보다, 그런 것일까? 그것을 또 다음 일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우주의 비밀이 사실은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 먼저 이제 조금 복습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종교의식을 하는, 종교의식은 내 죄악과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내가 악해, 내가 참 뭐 더러워,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뭐 그러고 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기분상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삶도 안 달라져.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도 달라지지 않아. 그냥 가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옷 안 입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주 분명하죠. 그 기절을 다 적으면 뭐 한이 없어요. 특별히 대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거기에서 나오는 걸 다 적어대면은 한이 없고, 몇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에 종교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제 원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한다. 이거 한 걸음 더 나갔죠. 예, 주일로 모이는 거, 뭐 이렇게 새벽 성회로 모이는 거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의 성애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죠.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해석을 해요. 우리에게 잘 맞춰지도록. 그거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보고 무슨 이거 뭐 뛰두르고 나가라는 말인가? 질문을 해야지 되겠죠. 미가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구하는 거 원하는 게 이거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행위를 바꾸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왜? 안 되니까. 잠시 되면은 더 큰 일이 나요. 또 나는 정의를 행한 사람이니까 의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 차라리 인간은 죄 짓는 게 좋은 일이에요. 예, 정의를 행하면 안 돼. 이게 인간에게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왜 안 되나 하는 건 좀 이따 또 보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의 중력장 속에 있어요. 악의 중력장 속에 있어요. 예, 우리 뭐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선한 척 한다고 그래서 저의 악이 성도님들의 악보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예? 하여튼 그 기독교는 제일 훌륭한 분들이 무지랭이, 그 다음 훌륭한 게 서리 집사. 이게 올라갈수록 이상해진다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이 악이라는 본질은 그렇게 무슨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없어지거나 씻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뭐 감해지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이 만류 인력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중력장에서 내가 조금도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는 말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는 비전 이상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심 가치관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원하던 그 세계에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이 뭐 전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히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심의 가치가 정말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힘을 원해요. 귀인이요 고관이요 말탄 자들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한번 또 출세해보고 나도 한번 성공하고 큰소리 떵떵 치고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경이라면 제일 훌륭한 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했으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그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니까. 모든 게 이게 악의 중력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근데 그 거짓을 수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게임하자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자. 뭐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 있으세요? 나 니한테 잘해줄 테니까 니도 나한테 잘해줘라. 그거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러면 관두자. 이 관두자 상태에 있어요. 저한테는 옛날에 관두셨죠? Please 관두십시오. 제가 게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다 아프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요. 그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죄할 것은 아니지만 또 수용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진실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진실로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까요? 싫어할까요? 응? 내 게임에 이렇게 사근사근 이렇게 잘 응답 안 해주고 뭔지 모르겠는데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그렇게 의미나 값어치를 주지 않아. 이쁠까 미울까 난 잘 몰라. 근데 성경에는 미워했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패스트 나눌 때 그랬죠. 리유가 타루랑 그랬죠. 우리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패스트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갈 거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는 것은 이 한 가족으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알지만 성도님들이 이걸 느끼시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다 하는 걸 알면 삶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다 힘을 원하고 있어요. 말탄 자를 원하고 있어요. 귀인과 준수한 청년을 사랑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참이 아니고 영원하지 못하니까 참된 길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는 하시지만은 여기 패스트 얘기 조금 그럼 더 할까요? 타루가 그러죠. 어차피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죽을 사람 죽어야 되는 거고 각자 자기라도 잘 지키고 잘 살아야지.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견딜 수 없다 그랬죠.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제 기독교인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5.18도 일어나고 5.18은 쟤네들을 빨갱이를 죽여야 우리가 잘 살아 그런 거고 9/11도 일어나고 저것들이 그냥 우리를 역사 내내 우리를 착취한 자식들이야 가서 죽여야 돼. 그래서 9/11도 일어나는 거고 온 세상이 그거예요. 쟤들을 죽여야 우리가 잘 산다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고 쟤들을 죽여야 돼. 그 사람들은 쟤들을 죽여야 돼 한 것으로 힘을 다 모아갖고 전애들이 다 쓰지요. 이것에서 자유는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지 영원히 버림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 우리는 같이 살 때 더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뒤에 바로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너희와 함께 있는 이민자를, 우리는 거류민이라 그랬나요? 그 이민자를 얘기합니다. 이민자를 너희 자녀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린 이민자죠. 그리고 절기도 그래요. 그 레이기 우리 같이 했지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결론 부분은 전부가 똑같아요. 어떻게 나오죠? 일곱째 날 쉴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8절에는 일곱째 날, 첫날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7주기니까. 그걸 또 반복해서 말해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도대체 그럼 왜 노동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인간의 차이는 일에서 납니다. 일.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일하느냐? 시키는 사람이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냐? 이게 인간을 차별해요. 우습기 짝이 없죠. 평생에 뭐 내가 조금 더 나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가족이 그렇습니까? 아빠 일이 뭐 더 높고 엄마 일은 더 낮고 그렇습니까? 노동했어요. 그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은 차별된 이 세상 속에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면, 그 첫날이 되면은 일은 필요해서 하는 것일 뿐, 우린 전부가 한 운명, 모두가 힘든데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분과 조건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억을 하면 이 세상은 참 엄청 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엄청나게 모이는데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주일날 모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일치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희년 때도 그러지 않아요? 레위기 25장이 희년장인데 이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 그 당시는 이렇게 노예로 사로잡힌 사람 전부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빚을 져가지고. 이 빚 문제는 또 뭐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빚으로만 우리가 빚을 안 쓰면 자본주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은행 직원들은 망해도 은행은 안 망해요, 절대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자로 살기 때문에. 그 이자는 성경적으로 다 부당한 이자입니다. 정당한 이자가 되지 못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 가뭄이 들었어. 그럼 농사를 망쳤어. 그러면 그해 겨울에 뭘 먹어? 그럼 빚을 내야지. 있는 사람에게 빚을 내면 그것 때문에 자기 땅을 빼앗기든지 이러니까 그 성경 제도는 7년째가 돌아오면 돌려주고 50년째는 전 민족이란 말도 맞지 않는 말인데, 모든 사람의 그 재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누자, 이런 것이. 자, 그 50년째 해에 너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그 1년 내내 여러분 모두가 일을 안 하고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게 가능해. 그래. 우리는 50년째 한 해가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이 중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 우리 굶어 죽을까? 일 안 하면?
어리석은 케님. 1년 내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있었던 구분이니 차별이니 이런 것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밭에 남겨둔 것들 절대로 거두지 말라. 주인이라고 거두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밭 주인일 정도면 1년 정도 먹을 건 이미 다 있어. 오병이었대. 애꺼 이렇게 했지만 보니까 다 먹고 남잖아.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없어서 죽는다 그러죠? 왜 없어요? 세상 따라가느라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려니까 없지. 세상은 눈만 뜨면 그러냐,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이것 가져야 행복한다, 저것 가져야 이뻐진다, 그런 선전도 나왔으면 좋겠어. 이 약 먹으면 설교 때 절대로 안 졸린다, 하나님 교회를 가도 안 졸린다. 근데 아무도 안 살 것 같아. 거두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참 대단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신명기는 그러죠. 너는 마땅히 매년 11조를 들 것이며, 그 11조 가지고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잔치하라고. 함께 잔치하라고. 3대 절기에 성전에 나와서 각자 자기의 11조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레위인과 군기시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라. 하나도 차별되지 않는 잔치가 그곳에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달라질까?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초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식들 잡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는 일도 아닌 일에 그저 남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삶이 비참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았던 삶을 제가 또 살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어지겠죠. 시편 133편, 우리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내내 주보에 올렸던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말은 참 생명이다. 참 생명. 참 생명은 생명을 누리는 게 참 생명이죠. 생존은 생명을 못 누리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생명은 생명을 누리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함께 누리는 것이죠. 혼자 어떻게 생명을 누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데, 성전 종교의 실체를, 그 본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우상이 서 있어요. 우상이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에 미쳐요. 하나는 이미지. 이미지 만드는데 미쳐 있어요. 그 한번 그 세탁소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탁소 들어와서 사람들이 후닥닥 맡기고 후닥닥 찾아갖고 막 서둘러서 간대요. 근데 거기는 부부가 하는 거니까 일손이 이렇게 그렇게 빨리빨리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오래전이요, 예화를 했어요. 시카고의 그 빌딩에 낡아서 엘리베이터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그 빌딩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바꿔달라고 막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엘리베이터 사면에 거울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 이거 보느라고
예, 그 엘리베이터 바꿔달라는 소리가 싹 줄었대요. 저도 의자에다 거울을 달아놓으면 이 목회자 바꿔달라는 소리가 쑥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거울을 큰 거 하나 사갖고 이렇게 손님 들어온 왼쪽에 이렇게 달았대요. 그걸 달았더니 들어오는 손님은 전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보느라고 이렇게 보고, 그러나고 서둘러서 빨리 해달라는 말이 싹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도 거울을 달아주고 2시간씩 설교를 이게 하는 방법을 좀. 이게 무의식적이에요. 이미지에 미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나, 내가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게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남이 나 어떻게 보나. 그리고 물질 숭배,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이 뭐에 내렸어요? 위선밖에 없다. 이 성전 종교에는 위선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는데 성전을 던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방백들은 불의와 악을 꾀하고 있었다. 그것이 성전 종교고, 성전 종교에서 나온 삶의 실체는 또 22장에서 우리가 봤죠. 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해요. 뇌물 받고 불의한 변돈, 불의한 이자 사기치고, 이간 붙이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계모와 월경 중인 여자와 이웃 아내와 며느리와 이복 누이와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와의 약속에 신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와 약속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싶은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떳떳해지죠. 자기와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의 약속에도 신실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이익만 챙기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익숙해지기도 하죠. 그건 참 불쌍한 것이죠. 자, 이 세상과 하나 된 내 악에 대하여 절망하라. 제가 아까 악의 중력장이 있다, 무슨 뭐 직분이 뭐가 됐든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났으면 내가 악의 중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종교는 이걸 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정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내 악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에게서는 말씀의 가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공동체성을,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한 말이죠. 생명은 나 혼자 따로 떨어진 생명 없어요. 이 기독교의 제일 웃기는 게 개인 구원 아니에요. 같은 가족이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고 쟤는 못 받은 거야.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종교 생활은 나는 하고 저 사람은 안 할 수 있죠.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어떻게 해? 아빠가 사는 생명을 가족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고넬료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인데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게 함께한 하인들까지에게도,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구원 받았다는 거죠. 삭개오 집에 가서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이 집이라는 말은 가족과 그 하인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생명에서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나 제가 나눌 텐데요. 이 나타나엘 호손이 쓴 영 굿맨 브라운이라는 것인데,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지었죠. 그 굿맨 브라운이겠죠, 이름이. 근데 젊은 사람이니까 영 굿맨 브라운 그렇게 지었는데, 굿맨인데 그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색깔이 좀 어두침침하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죽으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참 착하고 신실하고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힘에 끌려서, 그 얘기에서는 어떤 신사로 나오는데, 어떤 힘에 끌려서 밤중에 그 숲속에서 모이는 그 악한 모임에를 가게 됩니다. 그 악의 중력장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이 악의 중력장에는 모든 민족, 종교, 지위, 직분 뭐 그런 거 상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느냐 100번 나가느냐에 상관없이 다 이게 악의 중력장은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악에서는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악에서는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그럼 하나 되고 싶으면 딱 나가서 다른 사람 한번 씹어봐. 금방 하나가 돼. 절대로 그런 비천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걸로 하나 되려고 한번 해봐요.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뭘로? 악으로. 이 나타나엘 호소는 그 냄새에 우리가 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악에서 자유한 자는 없는데 청교도 신앙의 위선성을 고발한 사람 아니에요, 나타나엘 호소니?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 우리 기독교가 가장 숭배하는 청교도 신앙, 그 사람들은 절대 죄가 없는 척,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한 척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숲의 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공터의 한쪽 끝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단 비슷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솟아 있었다. 그 바위 주위로는 마치 저녁 모임 때의 촛불처럼 줄기는 그대로인 채 꼭대기 부분만 불타고 있는 네 그루의 소나무가 둘러 있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니.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불빛에 드러나는 모습들에는 내일이면 지방의회 석상에 나타날 얼굴들도 보였고, 일요일마다 성스러운 설교단에 서서 경건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회중을 내려다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갑작스레 어두컴컴한 곳을 확 밝히는 강한 불빛 때문에 굿맨 브라운이 착시를 한 게 아니라면 남다른 경건함으로 소문난 세일럼 마을의 교인 20남짓의 모습을 확인하게 됐다. 그런데 불경스럽기 짝이 없게도 이 엄숙하고 독실한 교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정숙한 부인들, 꽃다운 처녀들과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남자들, 평판이 나쁜 여자들, 온갖 죄악에 물들고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받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다. 이상한 일이야. 저토록 훌륭한 사람들이 죄에 물든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있다니 말이야. 게다가 죄인들 역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검은 형상의 모습이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하노라. 너희들은 이토록 일찍 너희들의 본성과 운명을 찾게 된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뒤를 돌아보아라. 불길 속에서 갑자기 환히 드러나듯 악마 숭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존경해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들이 네 자신들보다 더 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올바르고 천국을 향한 경건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삶을 네 자신들의 죄와 비교해보면서 늘 움츠러들었지. 그러나 그들이 나를 숭배하는 이 모임에 다 와 있지 않느냐. 악령이시여, 오늘 밤 그들의 숨겨진 행동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마. 백발이 성성한 교회의 장로들이 집안의 하녀들에게 음탕한 말을 속삭이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이들이 서둘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 탐내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그래 얼굴 붉힐 것 없다. 정원의 조그만 무덤을 파고 갓날의 장례식에 나를 유일한 조격으로 초대했던 일들을 말이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너희들 인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공감으로 너희들은 교회에서건 침실에서건 거리에서건 들판에서건 숲속에서건 죄악이 행해지는 모든 장소를 그 냄새로 다 알아내게 될 것이고, 이 온 세계가 하나의 큰 죄의 얼룩, 하나의 큰 핏자국임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청교도 시절 문학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리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건 간에 우리는 악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자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힘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그 힘이 나를 위한 힘이 되면은 그것이 악이고,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가는 힘이 되면 그것이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말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 전부 사랑하시는, 하나로 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우리는 모든 선으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주 훌륭한 것으로 악을 행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전 종교,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우수해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경건해지려고. 이건 종교의 거짓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잠시라도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는 그냥 나를 원치 않는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악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악한 대로 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것, 참 불쌍한 것입니다. 많이 챙기셔도 불쌍합니다. 못 챙겨도 불쌍합니다. 불쌍한 것이고 참으로 천박한 것입니다. 생명의 고귀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고귀함이 회복되는,
우리의 중심이 돌이킴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을 좀 활짝 열고 영혼이 쪼개어지도록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